여러분들 덥지만은 잘 지내셨죠? 네. 견딜만 하죠? 네, 좋습니다. 시원하고.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는데요. 라스베가스는 진짜 50m 걷기가 힘들어요. 라스베가스는 원래 어떤 지대였습니까? 사막지대예요. 그 사막지대를 도시로 건설해가지고 그래서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천사의 땅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천사의 땅이 아니라 가보니까 완전히 제약이 판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동네라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몇 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걸어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움직여도 다 그냥 에어컨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이거 하나만 양산 하나만 써도 다니면 하잖아요. 조금 큰 양산 하나 쓰고. 네, 안 돼요? 왜 안 되죠? 소리가 안 돼. 이제 한 달 정도만 잘 버티시면은 또 한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더우면 옷도 좀 자주 갈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되게 더우면은 얼른 저기 물도 한번 끼얹고 이렇게 거의 잘 계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죠? 어제 한 2시쯤 오셨는데 최장님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 집사님하고 여기 더운데 여기에 사다리 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저 위에 있는 시래기 다 가져가고 밑에다가 깔고 해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고 저쪽에 뭡니까? 차단기도 새로 교체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한 6시 한 15분 정도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운전에서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 남아가지고 여기서 정상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축복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오늘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평수가 지난번 것보다 더 큰 거를 교체를 해서 전기가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 다운이 된다든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친구가 이번에 이거 다 교체하는 그 친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바꿔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걸 다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시원하게 냉방되고 온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따뜻한 바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좋은 상성거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령이 하시는 역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인간을 변화시킨다. 참 여러분, 변화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 변화가 뭐냐면 change예요, change. 근데 change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챌린지예요. 챌린지가 뭐예요? 네. 챌린지는 도전입니다.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뜬금없이 트라이하고 챌린지해요. 시도하고 그다음에 도전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변화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 혀,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도 표출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좀 잘 이렇게
수그리고 그다음에 자제하고 절제하는데 혼자 있거나 또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우리의 혀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변화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그 어려운 변화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녹은 지금 여기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땅에 묻힌 분도 아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몇 년간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구주와 선지자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 시대에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그들과의 뭐냐면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아예 뭐냐면 단절한 게 아니라 에녹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도심지로 나와서 기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어떻게 보냈냐?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묵상은 뭘 묵상을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여기 여러분 에녹이 악행이 있는 곳을 피했다. 그 말은 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유리병 조각이라든지 뭐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데를 차를 몰고 가면 타이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빵꾸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관심 갖고 제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뭐냐면 어디 뭐 술집 가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이런 노는 데만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요 신앙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얼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뭐냐면 이 제약이 정말 증가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슬퍼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노아 홍수 전에 뭐냐면은 이 제약으로 너무너무 이 제약이 관영해지니까 사람 지은 것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노아가 기별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다가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바이드 여사가 시골 생활에 대한 언급, 뭐 시골 생활에 대한 깊은 산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웃포스트, 이 도심지 조금 떨어진 근처에서 뭐냐면 생활하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 그래서 거기서 묵상과 기도에 전념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그때 누가 임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의 근본입니다. 변화의 기초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변화가 시작.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구조화 선지자 87쪽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누구의 형상을요? 하나님의 형상.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에녹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다. 형상을 반영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거룩함을 그들은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뭐냐면 노아의 그 외침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에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풍성의 모습을 뭐냐면 에녹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한정한 곳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는 뭐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이 땅에 돌아가셔가지고 땅에 묻혀있는 분들은 대부분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이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두 분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누가 나타났습니까? 네? 모세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이 모세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을 예표한다. 우리 가운데 뭐냐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경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한번 잠자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고 나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에 와가지고 또 정말 참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적 557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네?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 그런데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곱과 요한을 보시고 별명을 뭐라 그랬을까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그랬어요.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냐면 직선적이었다. 직선적이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정되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와, 이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때로는 책망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직접적인 신앙 경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때 뭐가 깨우침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나 또 말씀 집회에 참석했을 때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기별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마음속에 수긍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간직하려고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순간에 그때의 하나님이 역사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기별도, 그게 우리가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부터도 뭐냐면은 변화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그런 기별들을 꼭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네. 여기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이거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직업이 뭡니까? 요한도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잡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어떨까요? 거칠어. 왜냐하면 특별히 이 바닷가 같은 경우는 뭘 부딪혀야 됩니까? 거센 파도를 그냥 헤치면서,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이 보면요, 직선적이에요. 제가 부산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통영 청문교회를 갔어요. 와, 통영 청문교회를 갔는데요, 이 부산 중앙교회 성도들하고 통영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그냥 이렇게 무슨 송곳으로 송곳을 그냥 팍 찔러버려 이렇게. 근데 교인들끼리 그 뭐 여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장로님이면 푹푹 찔러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직원들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냐면 자원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우리 그때 교회가 차가 이제 3대가 들어갔어요. 저녁에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도록 할머니 이쪽에서 모시고 저쪽에서 모시고 이래가지고 보는데 거기 여집사님 한 분 있는데 그 여집사님 혼자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아이들 둘이 데리고. 근데 그 여집사님 뭐 했다고 막 그냥 그거다 내놓고 막 장모님들이 막 그냥 막 팍 찔러대는데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달랜다고요. 집사님 교회 안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가 아이고 집사님 어째요 목사님 괜찮아요? 늘 그래요. 아니 이렇게 쑥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통영 사람들은 막 그냥 찔러버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물론 제가 한 10개월 있다가 합회장으로 내가 올라갔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 그 대신 뭐 하면 뒤끝이 없어요. 와, 뒤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탁 하면요 막 정이 또 그리고
근데 내가 그냥 목회하면서 그렇게 직선적인 사람들은 그냥 통영 사람들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 여기 이 사도 요한도 이 바닷가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활동한 데가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 중심과 그 다음에 어디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중심이에요. 두 곳에서 많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뱃사람이 되놓으니까 그 친구의 성격이, 그래서 여기 예언의 난폭한 정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폭한 정신. 그런데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반응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이게 뭐냐면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언의 신에 보니까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경고와 그 다음에 주의를 받을 때마다 그래도 그는 그의 예수님의 견책을 받아들였다. 견책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남한테요 내 자신의 뭐 어떤 잘못 때문에 이렇게 지적받는 게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막 이런 분 아니면요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부부간에가 뭐냐면 내 안 좋은 거를 이렇게 턱 말할 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냥 팍 하면요 부부 싸움 나요. 참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견책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사도 요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때로는 책망도 듣고 다이름도 받고 주의를 받고 그럴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께 시선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이하였다. 그는 자기의 붕괴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일으켜 내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뭐가 됐습니까?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또 그 뒷부분 보면요, 누굽니까?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름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래가지고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사도 요한을 기름감 끓는 기름가마 속에 칵 집어넣었는데, 다니엘 3장의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네? 불불에다가 7배나 뜨거운 불불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도 거슬리질 않았어요. 그래 느부갓네살의 눈이 얼마나 동그래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오연숙 대사님 끓는 불국불 가운데다가 집어넣는데 사람이 안 죽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믿겨져요? 지금? 네? 그걸 믿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가 된 사도 요한을요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였어요.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넣으면 어찌 되네?
그냥 죽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릴 때 그 닭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닭 잡아가지고 목 팍 치면 막 피가 팍 나오는데 막 닭이 막 팍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닭을 뭐냐면은 막 그저 끓는 거기다 그냥 이렇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참 잔인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그렇게 먹어대니. 근데 뭐냐면 아니 사람을 끓는 길가마에다가 탁 집어넣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거 안 죽으니까 황제도 기절하니까 이게. 예? 그래가지고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밤모섬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요 거기가 관광도시, 세계 유명한 관광도시. 밤모섬에 가면 특이한 게 온 집이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이 다 하얀 집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기 보세요. 붕괴하기 잘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붕괴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좌의정 의정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붕괴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굴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늘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경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대의 소망 812쪽에 보면은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점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베드로도 뱃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뭘 끌어올렸어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가버나움의 아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들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침례 요한이 지금 꼬리같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구명운동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한번 가서 면회라도 좀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었어요. 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뭔 일 있으면 한번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업으로 돌아가고 야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는데 구명운동도 안 하고 예수님이 살려줄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는 면회도 안 가니 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 가지고 축사사자 따라다녀봤자 정말 남는 게 있을까? 네? 쉽게 말하면요 수지 타산을 다 이렇게 네?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내가 또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 어떤 것을 주실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침례 요한 같은 분도 예수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도무지 계산이 수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있잖아요 그물을 내렸어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거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성경에는
호수가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호수. 두개 다 맞아요. 네? 두개 다 맞아요. 당신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목사 사모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서당대 3년이 풍을 얻는다고. 왜 바다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넓어. 너무 바다처럼 커서 호수. 근데 가서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짠물이 하나가 없어요. 민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투망시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고기 잡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 가면요, 피터스 피시라는 베드로 고기를 팔아요. 근데 나는 안 먹어봤는데 거기 먹어본 사람 이야기가 별로 맛이 없대. 한국에 그 통영 가면은 저기 꼴라로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너무 물이 맑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언제 고기를 잡냐면 밤에 잡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예?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 지난밤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자, 다시 배에 타라. 나하고 같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시고 여기 그물을 내리라. 사실 지난밤 거기 베드로가요, 고기를 거기서 잡았던 거지.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진짜 낚시꾼들은 이 물때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즌이 되면 무슨 고기가 어디에 나타나는 이런 그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비를 해가지고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바다가 넓으니까 고기가 많은 거다 싶어가지고 아무나 하나 떡 던져놓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고기가 입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양 어선이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고기가 어디쯤에 어떤 고기가 있다는 걸 다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그게 자산이에요. 정보가 자산이에요. 그걸 고기예요. 베드로는 고기의 성질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가을에는 무슨 고기가 나타나고 봄에는 무슨 고기가 나타나고 어디쯤에 있고 이런 거를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밤 허탕친 거예요. 근데 저녁에도 못 잡는 고기를 지금 대낮에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건 어록법 위반이야. 아니 그것도 자기는 사실은 뭐냐면 고기 잡는 데는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야. 고기 고자도 모르는 분이. 아, 그 대낮에 밤에도 못 잡는 고기를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가자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양반아, 하고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누가 보고 5장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래서 그물을 냈는데 땡기니까 고기가 있으면은 줄을 땡길 때 뭐가 느낄까요? 고기들이 막 움직이는 그 간결한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 낚싯대 탁 해가지고 탁 그거 잡으면요, 이거 할 때 이 손맛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손맛. 이게 하는데 막 그냥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 불러가지고 간신히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가름지는지 몰라요. 침례요한 같은 분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예수님, 내가 이런 예수님을 출세하자 따라봤자 무슨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의 보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잠깐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계산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배에다가 탁 올렸을 때 그 엄청난 고기 무게에 의하여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자아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엉터리 같은 계산하고 있어. 예수님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는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상록수 믿음을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드디어 로마 병정과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때 혈기로 그냥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쫙 그었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급해요. 네? 정의감도 있고 그래 칼을 빼들고 그냥 여러분 3년 반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휘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리감으로 칼을 휘두른다 하지만 폭력은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그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기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변화의 뭐냐면 분기점이었어요.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하고 격정 뭔 소리 들으면 막 열불이 납니다. 막 화가 먼저 나고 막 말이 먼저 앞서고 이런 격정을 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 우유부단했던 베드로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되고 그의 품성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랴본 기별 1권 378쪽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됐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했어요. 순교사에 보면 그의 부인도요. 그의 부인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급하고 난폭하고 저돌적이었던 베드로도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뭐 된 겁니까? 변화를 이룬 겁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한 사람의 얼굴이요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막 화가 났을 때, 그냥 막 걱정 의심할 때, 막 놀라고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이런 모습 가운데 제일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중앙에 있는 모습. 평안하고 온유하고 차분한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 삶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 이게 월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래도 뭐 에어컨이 있으니까 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라고 1975년 10월 8일에 검거된 사람을 17명이나 죽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980년도에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저기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개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저 생명 강가로 그리고 그 책
쓰신 분이 누구냐면 교도소 선교를 하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신 아닌 일반 교회 목사님이신데 안재정 목사님이 쓴 책이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흥미롭게 제가 그 책을 봤어요. 거기 이분이 교도소에서 만난 사형수, 뭐 무기수, 별의별 사람들에 대한 만난 그 간증문들이 쫙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가운데 누구의 기록이 나오냐면 이 김대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을 보고 이 김대두 여기 75년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80년도에 입학했는데 그 책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김대두가 이제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붙잡혔으니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기자들이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대서특필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 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니까요. 우리 교도소에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 하나 왔는데 좀 오셔가지고 교화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소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대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들어오면요 골치 아파요. 그냥 차분하게 있으면 괜찮아요. 자기 이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으면 죽겠다고 머리를 쥐고 혀를 막 깨물라고 그 다음에 막 간수들 거기서 교도소 직원들 막 있잖아요. 보면 막 방심하는 순간에 막 눈을 막 찌르기도 하고 옆에 사람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 오면요 얼마나 긴장이 돼. 그러다가 무슨 누가 하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만남이 있어요. 이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좋은 말씀을 통해가지고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사람을 17명이나 죽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 해가지고 싹 바뀌어버리면 그분 아마 TV 나가면 대단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근데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오락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실에 이제 책상이 하나 있고 의자가 2개가 딱 모여있는 그 면회실에서 이제 목사님 기다려요. 근데 가기 전부터 목사님도 걱정이에요. 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저부터도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듣든지 말든지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근데요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면회실 문을 하나 열고 그 교도소 직원들 2명이 있잖아요. 그 옆에서 발전을 끼고 여기 손을 이렇게 묶고 있어. 하도 난폭하게 막 행동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떡 들어오는데 보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다고. 키가 1m 한 60,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손을 보니까 손이 주먹이 파리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을 만한 손인데 그 손으로 사람을 17명이 저도요 영남학교 그때 성교부장 할 때 우리 학회 건물이 어디 있으면 대봉동이 대봉동이 아니라 대명동 있을 때에 우리 건물에서 한 50m 떨어진 데에 고리대금 업자가 그 사무실 2층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그 차를 몰고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차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옆에서 세우고 왜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뭐냐면 현장 검증 들어오셨어요? 현장 검증.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몰랐는데 빚을 진 사람이 고리대금업자가 그 독촉을 하니까 찾아 올라가는데 고리대금업자는 없고 들어가니까 거기 경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리를 방망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리대금업자가 그 사람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나도 너무 걸물이 쳐가지고 차를 제대로 파킹 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뭐냐면 그 살인범 있잖아요. 경찰들이 팍 수갑을 채워가지고 양쪽에서 해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장면 제가 그때 직접 그 살인범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 살인범은 저는 막 조폭맨처럼 막 우락우락하고 눈에 막 그냥 막 살기가 막 이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니까요. 그 독촉 때문에 그렇지 너무 평범한 사람. 보니까 사람이 너무 온순해 보이더라고.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이 딱 들어오는 장면에 이 안재정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예를 들면 죽이나. 근데 딱 고슴줄이가 딱 들으니까요. 목사님이 교도관들한테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성줄 풀어주십시오. 그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교도소장한테 전화를 이 목사님이 보성줄 다 풀어주라고 그리고 1대1로 연회실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돌변해가지고 목사님을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뭐냐면 이걸 딱 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소장이 그러면 문에 바짝 붙어가지고 무슨 움직이는 조짐이 보이면 바람 들고 뛰어라! 같이 덮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만납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앉아있는데 얼굴을 들지 않아요.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딱 앉아. 그 다음에 목사님도 아무리 뭔가 뭐 말하려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정말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죽는 솔직하게 사람 17명 죽인 사람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1대1 있으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겁이 날까 안 날까요? 나요. 저도 선교부장 할 때 교도소 선교 한 5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송교도소, 뭐 안동교도소, 하원교도소 제가 많이 출산했어요. 거기서 제가 살인해가지고 무기수 징역받은 조폭들 21살, 2살짜리를 만나고 걔들 딱 보면 눈빛이 걔들은 진짜 무서워. 그래서 제가 길게 봤어요. 안 볼 수 있는 제대로 내를 볼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 얼굴에 그냥 살기가 등등한지. 그래서 목사님이 탁 기도하고 이 친구는 그냥 고개 탁 쳐박고 보지도 않고 책상 하나 두고 바깥에는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주먹으로 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됐다. 이 살인마 김대리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도라는 이 친구가 목사님이면 목사님답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야 드디어 고개를 싹 쳐드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나도 죄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와 똑같은 사형수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맞잖아요.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을 때 사형 언제 날 잡아놓은 거 그 사형수는 몰라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 마음속에 이때까지 법정에 가거나 차를 타고 이렇게 옮길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들감 밀고 이럴 때마다 늘 뭐냐면은 이 사형수 그 다음에 또 살인마 뭐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너는 세상의 죄를 범하여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나도 죄로 인해서 너와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야. 너와 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에 뭐가 팍 전달돼요. 고개를 쫙 들어가고 목사님 많이 쳐. 이게 뭔가 래퍼 같은 소리야. 우리 똑같은 사형수야. 그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딱 쳐다보는 순간에 목사님, 여보게 지금 이 시간에 자네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너 만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17명이나 죽이지 않았을 거야. 너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끔찍한 너무나 비극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너 한 사람 때문에 17명의 그 유가족들이 평생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살게 된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 그런데 늦지 않았어.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줬어.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을 꼭 보게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형수 김배도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도 됩니까? 마음문이 뭐한 거예요? 마음문이.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게 내가 바쁘지 않으면 한 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두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찾아올 테니 내가 주는 성경책을 가지고 틈틈이 성경을 읽게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김대도가요, 이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돌아가가지고 간수들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람 괴롭히는 그 친구가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계속 보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안에서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감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보게 내가 그 살인마 김대둘세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건데 자네 지금 또 예수님 모른 채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또 범죄하고 다시 또 들어올 건데 예수님이야. 동아일보 신문에 여기 지난 부활절 날 세례받고 눈물로 주님 떡과 잔들어 그리고 옥중에서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물론 끝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스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기독교인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내가 너무너무 세상에 또 국민들에게 유족들에게 큰 죄를 범한 거 매일매일마다 회개하고 참회의 글을 써서 유족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 끔찍한 범행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을 씻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안재정 목사님이 경험한 지금은 그 책자가 서점에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끔찍한 흉악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꾸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갖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생애 속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 또 복음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혀를 다스릴 줄 알다면 정말 성을 정복하는 장군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또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연약한 이런 우리의 입술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좋은 말만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정적이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정말 잔잔한 그 변화가 우리 생애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내일 안식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더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안식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